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와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확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이 정말 나에게 선물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빌레몬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죽어서 천국 가는 선물,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고 그것을 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한 형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형제는 도망친 노예인데 그 당시에 이제 도망친 노예는 사형감이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붙잡혀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회심하여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바울을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망친 노예가 정말 죽기 살기로 자기의 남은 인생을 사도 바울을 간호하고 심부름을 하고 수발을 들면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아들이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정말 수족처럼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그러면서 오네시모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도망친 주인의 이름이 빌레몬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너무나 친하고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고 같은 동역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자기의 그냥 신복으로 자기의 아들로, 믿음의 아들로 쓰려고 하다가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편지를 한 장 써줍니다. 그게 이제 빌레몬서가 되는 것이죠.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내용입니다.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보내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빌레몬서 1장 11절서부터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 오네시모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에게 강제로 명령할 수도 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제자이며 동역자니까 빌레몬,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이렇게 강제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한다. 그래서 너 스스로 오네시모를 맞이하고 이 오네시모의 회개의 고백을 듣고 오네시모를 너 스스로 용서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나오면서 오네시모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 그 권면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그래서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해주고, 두 번째, 이제 앞으로는 노예로, 집안일하는 사람으로, 허드렛일하는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마치 나를 대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대해주라. 형제요, 동역자요, 아들로, 친구로 좀 맞이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 초기 기독교 조선의 역사 속에서 이 빌레몬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국가에서, 조선의 왕들이 기독교인들을 참수를 해서 죽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사를, 귀신들에게 드리는 그 제사를 폐지해서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양반과 상놈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어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독극물과 같은 종교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인데, 정말 예수님을 믿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빌레몬서를 읽고 정말 도저히 불가능하던 그 양반과 상놈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그 종들을 자기 자녀처럼 대해주고 재산을 줘서 양반으로 신분을 바뀌어준 일이 정말 숱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근본을 망친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수형을 당했었는데, 정말 우리 조선의 성도들을, 선교사들이 바이블 러버, 성경의 애인들이라고 한 건 뭐냐, 말씀 읽고 그냥 그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서 읽고 양반이 상놈들이랑 같이 겸상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신앙이 깊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정말 아들로 대해달라. 그래서 빌레몬이 아들로 대해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부탁은 빌레몬 1장 18절에서 19절인데,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워낙 매를 많이 맞고 워낙 굶고 그래가지고 모든 편지를 이제 비서 같은 동역자들이 써줘요. 근데 바울이 친필로 쓴 유일한 편지가 이제 빌레몬서인데, 이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자기가 직접 떨리는 손으로 친필로 쓴 건 뭐냐면, 이 빌레몬서 자체가 보증서가, 이제 계약서가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오네시모의 모든 빚은 나 사도 바울이 갚겠습니다 하고 친필로 쓰므로 이 빌레몬서 자체가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아이 빚 갚으세요. 물론 이제 빌레몬이 그러지도 않겠지만, 아이 빚 갚으세요. 제 오네시모를 내가 여태까지 기르고 먹이는데 돈 1억 들었습니다. 갚으세요. 뭐 증거 있어? 내가 언제 그랬어? 여기 있잖아요. 당신이 친필로 쓴 편지. 그만큼 이제 물론 이제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진짜 그만큼 빌레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준다는 거죠. 내가 진짜 오네시모가 진 빚은 내가 다 갚겠다. 그리고 실제로 갚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농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대충 그렇게 왜 그러세요 바울님, 없었던 걸로 하세요.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을 나중에 다 갚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빌레몬은 한 장짜리 짧은 이야기인데, 왜 빌레몬이 성경이 됐을까요? 이 빌레몬의 이야기는 곧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쓴 편지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전 삶을 그냥 원래 상태로 돌려보낸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꿔줬어요. 사형수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줬고, 종에서 아들로 만들어주었고, 빚진 자에서 상속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편지 한 장으로. 그래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회복을 위해서 쓴 편지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읽으면 이 편지는 예수님께서 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쓴 편지라는 거죠. 오네시모는 회개한 것밖에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들려있는 편지 한 장밖에.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 한 장.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 한 장 때문에 오네시모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한 것밖에는. 근데 예수님이 피로 써준 이 편지 한 장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이 편지 한 장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구절,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복음이 이제 편지의 내용이죠. 그 복음이란 나를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기록한 게 복음이죠. 그래서 성경이란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친필로 쓰신 나를 위한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친필로 쓴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네시모의 편지랑 똑같아요. 우리의 예수님이 쓰신 편지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천동욱이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대신 죽어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편지의 첫 번째 내용이죠. 천동욱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것은 내가 대신 죽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편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천동욱이 진 하나님과 세상, 사람에 대해서 진 빚은 대신 제가 모두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태신앙이긴 한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엉터리 방송국으로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있죠. 기억도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렸을 때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정말 죽을 듯한 회개를 하게 될 겁니다. 다 쏟아내게 될 거예요. 주님을 만난 날 제가 이런 것까지 회개를 했다니까요. 초등학교 4, 5학년 때 여자애들 아이스 깨끼 하고 고무줄 끊고 도망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그렇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여자애들 고무줄 할 때 고무줄 끊고 치마 확 하고서 아이스 깨끼 그러고 도망갔을 때 만약에 그 여자애가 그 누군지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 걔가. 근데 그 여자애가 혹시 상처받았다면 그 일로 인해서 그때 그 상처로 인해서 혹시나 우울증 같은 것이 나중에 찾아오는 원인이 되었다면 남자를 혐오하게 되었다면 내가 이 죄악을 어떻게 다 갚나? 내가 이 죄를 어떻게 갚나? 근데 걔가 누군지도 모르고 걔를 찾아가서 사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막 엄청 생각이 나요. 수천 수만 개가. 그래서 다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어떻게 갚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었던,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지은 죄가 수두룩한데 이전의 죄악을 내가 어떻게 갚냐고요. 갚을 방법이 없죠. 누군지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빚을 다 누가 갚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지은 죄, 가족들에게 지은 죄, 세상에 지은 죄, 이 빚을 다 자기가 대신 갚겠다고 친필로 사인을 하시는 거죠. 빚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천동욱을 일꾼으로 노예로 쓰지 마시고 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얼굴 못 듭니다. 얘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 깨달아가지고 얘 평생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얘를 죄인으로 노예로 빚이나 갚아라 하지 마시고 나와 똑같이 대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편지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속자의 은총, 구속자의 은총, 상속자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몇 가지입니다. 몇 가지냐면 세 가지예요. 근데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은 한 가지 선물만 받고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뭐냐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티켓. 이것만 받고 두 가지 선물은 뜯어보지도 않고 까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그냥 에휴,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난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믿어. 요 하나만 믿고 두 선물은 전혀 안 뜯어봐요. 그러면서 예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 그 선물이 집에 있다니까 그 뜯어가지고 쓰면 돼요. 뜯어보질 않아요. 믿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주신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는 선물도 있어. 에이 자기는 죄인이라 평생 죄값을 치러야 된대. 그 두 번째 선물을 까봐야죠. 또 세 번째 선물도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용서의 티켓만 주시고 다른 티켓은 안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와 회복의 티켓만 주시고 다른 티켓은 또 안 주셨어.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와 회복과 상속의 티켓 3장을 다 주시고 다 주셨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3가지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절대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을 못 뜯어보게 해요. 그걸 뜯어보면 행복해지고 뜯어보면 전도할 거고 뜯어보면 감사하고 찬양할 건데 왜냐면 구원만 받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딱 구원만 받잖아요.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전도 한 명도 못 할 거예요. 왜냐? 야 너처럼 살 바에 뭐하러 예수를 믿냐? 나 진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나 천국 가는데 확신이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하지? 안 전해줘요. 그거는 전해지질 않아요. 왜? 네 사는 모습이 너무 나보다 불쌍한데 네가 무슨 나한테 예수를 전하냐? 네가 돈이 있냐? 능력이 있냐? 맨날 죄책감에 공황장애 우울증에 약 먹으면서 무슨 놈의 예수를 전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을 전혀 쓰질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천국에만 보내주시고 우리 삶의 변화, 우리의 재정의 변화, 우리의 자녀들의 변화는 선물을 안 주셨냐? 그러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적당히 이루었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신 게 없어요.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3가지를 다 받아 누려야 돼요. 근데 이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에이, 나한테는 그런 선물을 주셨을 리가 없어. 사탄 마귀의 거짓말이라니까. 아니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용서되었다. 나는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 나는 예수님이 누려야 될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상속자요 아들이다. 이거 3가지 다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는 게 구원이라는 게 어느 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서 영생을 얻는 그런 정말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 있지만 그 이후에도 믿어 나가야 될 게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분한테 자 이제 십자가 복음 그만하고 그 다음 파트를 꼭 좀 배우라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지도 성경 구절을 믿으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믿고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다는 것도 믿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어라. 상속자라는 것도 믿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데 그건 또 압니다. 그래서 난 죄인입니다. 난 죄인이에요.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긴 한데 여기가 끝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자유이용권이에요. 자유이용권. 입장권이 아니에요. 천국 입장권이 아닙니다. 자유이용권이에요. 그 자유이용권이 어떤 자유이용권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에 대한 자유이용권이에요. 영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티켓이라니까요.
이 티켓이 자유이용권인데 입장권으로만 쓰고 아무것도 타질 않아요. 딱 입장만 하고 여기 롤러코스터도 있고 저기 가면 점심 뷔페도 있고 저기 가면 바이킹도 있고 여기 가면 푸름라이드인데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올 인클루시브 자유이용권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천국의 입장만 딱 하고 저 푸름라이드 타는 사람 얼마나, 저 사람들은 정말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저런 걸 타나 보다. 아유, 내가 내 주제에 무슨 저런 걸 타. 타고 싶다, 타고 싶어. 그런데 아유, 난 그냥 타지 말아야지, 내 주제에. 아니라 그 티켓 갖고 가서 타면 되는 거예요. 가서 물어봐야지. 이거 티켓 이거 어떻게 타시는 거예요, 푸름라이드? 그 티켓으로 타시면 돼요. 누구나 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100번이고 1000번이고 탈 텐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티켓이, 이 복음의 티켓이 어떤 티켓인지 뒤를 넘겨보면, 티켓 입장권, 자유이용권, 그 티켓 뒤를 넘어보면 그게 권리가 있잖아요. 쭉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자유이용권으로 수영장 갈 수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및 모든 놀이기구를 탈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은 무료입니다. 그걸 읽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 구절이죠. 그걸 다 읽으면 이것도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것도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것도 되는 거구나.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읽으니까 성경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빌레몬서 한 장에 다 넣어놨잖아. 얼마 되지도 않아요. 빌레몬서 한 장에 모든 복음과 선물과 능력이 다 들어가 있다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향해 쓴 편지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다. 더 이상 나는 죄책감에 매여, 존재적인 죄인에 매여 나를 비하하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한계성에 가두고 나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난 이렇게 태어났어, 난 이것밖에 못해, 이런 거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을 짓밟는 행위예요. 여러분을 그냥 어떻게 놔둬야 됩니까? 여러분을 자유인으로 놔두세요.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아래서. 오버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너 여기 가서 이 가게 맡아라,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 나라 가서 저걸 맡아라,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해봐라,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스스로 가둬놓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나를 자유롭게 두세요. 예수님이 나를 쓰고 싶으시고자 하는 대로 그냥 두세요. 그러면 마음껏 내가 자유롭게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자유입니다. 자유. 어디에도 매이지 마세요. 그냥 나를 자유롭게 두세요. 두 번째, 내가 마귀의 그늘 아래 속아서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착하게 살아야 돼. 여기서 해방되세요. 그냥 못되게 사세요. 전 못되게 많이 살아요. 왜냐?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선하게 사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나쁜 일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선이 다를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저 사람 마음 상하게 하지 않는 것, 저 사람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라는 건 거의 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그거랑 전혀 다른 게 많습니다. 저 사람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해. 선이에요. 그게 선. 근데 저 사람 마음 다치면 어떡하지? 저 사람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그걸 왜 자기가 왜 신경 써요? 그걸 예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더 잘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서 그냥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해방되냐? 착하게 살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어떻게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은 해방되셔야 됩니다. 그냥 해방된 사람으로 사시면 돼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그 일을 하면 돼요. 때로는 그 사람이 엄청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시키신 일이라면 그거 가서 해야죠. 저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두 사람을 갈라놨어요. 제가 이 두 사람이 서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볼 땐 서로가 서로에게 악이야. 그래서 내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놨어요. 너희 둘이 너무 의지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 헤어져. 그래갖고 제가 둘을 분리시켜 놨더니 둘 다 너무 좋게 회복이 됐어요. 아직도 절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그 못된 짓을 안 했으면 두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 안 믿고 서로 의지하고 살았을 거예요. 제가 가갖고 못된 소리 해가지고 다 짜게 나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때 안 그랬으면 아직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해방자가 되는 거가 착하게 살아야 돼, 남한테 잘 보여야 돼,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이런 것부터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이냐? 나는 죽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상속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신분과 능력과 나라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옛날에 내가 살았던 삶과 똑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나는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인생은 어땠어? 늘 우울하고 뭐 하나도 되는 일이 없고 그냥 그랬어. 그냥 자살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수님이 가끔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없고 그냥 뭐 늘 그 모양 그 꼴이었어. 이러면 안 돼요. 세 번째 선물을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뒤집어졌을까? 어떻게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받으며 살까? 도대체 이 축복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사는 걸까? 그러면 이 세 번째 선물을 까본 사람이에요, 이분은. 근데 이게 1번 선물 주고 잘하면 2번 선물 주고 더 잘하면 3번 선물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이 세 가지 선물이 이미 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씀도 믿어야 되고, 내가 해방되었다는 말씀도 믿어야 되고, 내가 자유로워졌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세 개를 다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유이용권이기 때문에 이걸 다 믿어야만 오네시모처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레몬서 단 한 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선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없어요. 돈은 네가 알아서 벌어라. 없어요. 자녀 교육만큼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은 네가 알아서 가라.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이루어서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나쁜 말이긴 한데, 우리 아내가 자주 쓰는 표현. 제가 이제 약간 그래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뭐 이렇게 신발을 새 거를 사면 안 신고 계속 올려놓고 구경만 해요. 너무 아까워서 못 신어. 셔츠를 사면 아까워서 못 신어. 그러면 우리 아내가 항상 그거 아끼면 먼지 된다. 아끼면 그거 나중에 갖다 버려야 돼. 항상 그냥 까서 오늘 그냥 까서 입고 그냥 막 써. 다음에 또 사줄 테니까. 그쵸? 그걸 왜 그냥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왜 꽁꽁 싸매고 그냥 안 까보고 언젠간 써야지. 아니요, 지금 다 까세요. 다 까서 이거는 그냥 자유용권이에요. 매일 공짜로 쓰는 거예요. 오늘 당장 까가지고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의 세계에 그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감사 마음껏 누리세요. 또 물질의 세계의 지배권과 통치권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세 가지 선물을 다 받아 누릴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꼭 이 세 가지 선물을 다 누리셔서 완전한 새로운 인생을 사셨던 오네시모처럼 우리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탄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우리 길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들이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누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돌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선물과 같은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 어렵고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선물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 날마다 감사, 날마다 찬양, 날마다 영광을 올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